예, 오늘은 7장, 출애굽기 7장, 그래서 11장까지 말씀인데, 이게 10가지 재앙에 관한, 12장에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11장까지 보면 이게 지난번 6장 1절 말씀에 강한 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셨어요. 요 10가지 재앙은 정말 요 강한 손이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가지 재앙이죠. 예, 이 처음 피 재앙에서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재앙은 이집트의 10가지 이 우상들이에요. 이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강한 손으로. 그래서 바로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그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싸움을 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다 매이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속고 분별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바로가 게으르다 그러면 진짜 게으른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이 막 거짓말한다 그러면 누가 자기 편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한 일들이 생기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자기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만드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막 못살게 굴지 않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과도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집착 이건 나르시즘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세상을 음란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음란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막 빠져 있어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에 집중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해요. 내가 내 몸을 되게 기쁘게 해요. 그래서 자유행위를 하면 안 돼요. 매스터베이션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이거를 이렇게 생리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젊기 때문에 자연이 욕구를 분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걸 100%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죄를 지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생리 현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뭐 잘못 먹고 가스가 차면 이게 분출해야지. 그거 이게 몸에 안 좋아요. 그건 생리 현상이에요. 100%. 그러나 우리가 음란한 욕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욕구지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가스를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욕구들을 분출하는 거, 해결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 이게 죄인 것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가 눌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지게 되고 이게 죄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음란한 귀신이 역사하는 너무 통로예요. 이게 열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걸 보고 생각하고 매스터베이션을 하고 그럴 때 정말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 우리가 굉장히 아이들은 특별히 어둠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지 않아야 되고 정말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귀신의 역사를 경험해요. 이거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아주
귀신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경험하고 가까이 귀신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게 되게 음란에 사로잡힌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럽혀지는, 우리의 몸, 성전이 우리의 몸을 그냥 더럽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에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되게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비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딸내미 친구 중에 너무 이쁘게 생긴 애가 있어요. 눈, 코, 입 제대로 이렇게 있고 눈썹도 우리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있지 않고 빼곡히 차인, 뭔가 손볼 데가 하나도 없는. 근데 걔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이렇게 거울 보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이제 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볼 땐 그 코가 굉장히 이쁜데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코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차오르면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코를 고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아우 이뻐 이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생각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집중된 어두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너무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는 뭔가 어딘가 알 수 없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이대가 그래서 뭐 이렇게 집중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어둠의 역사가 이제 많고,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둠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뭔가 아이들이 아둔하고 말귀를 좀 못 알아듣고 어릴 때부터 뭔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뭔가 어둡고 좀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하라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는 그게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순간 말씀은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정신을 차리지만 또 다시 어두운 데로 돌아가는 그 패턴들이 이제 아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빛의 자녀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하지도 않고 마음이 밝아요. 그래서 정직을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 뒤에서 얘기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음료를 따라가지 않아요. 음료는 혼자 따라가지 않죠. 꼭 친구들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역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 우리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은 좀 애타게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입술로 있냐 없냐 이러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근데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의미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내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돈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없이 살아도 뭐 의미가 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한 고민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아버지 밑에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서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먹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 암만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답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길을 찾게 돼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 저 길 찾다 아닐 때 정말 주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거기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미련하지도 아둔하지도 않고 정말 미련한 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누구의 근심이에요? 엄마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 걱정 그렇게 많이 하는데 특별히 아들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올 때 정말 지혜로운, 아둔하지 않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Go 하라는 거야. 인온트 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came in onto Pharaoh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go하고 하나는 come하죠. 가고 오고. 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nter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고,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고,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오고 있는, 가고 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들어간다는 의미.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는 것이고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고 가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8장 20절 9장 13절을 보면 바로 앞에 들어가서 서는 거예요. 스탠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흐릿하게 있다가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야, 스트롱하게 서야 되는 것이. 또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못 보면 걸려 넘어지죠.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요. 이게 들어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서야 되는 이 바로의 상태가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것 사이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얘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완악해지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이 완악해진 거, 완악. 이건 뭐 약간의 이제 언어상의 좀 차이는 있는데 고집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패역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무거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는다. 이게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근데 이게 우리의 교만은 사실은 출처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없어요. 근데 이 교만은 우리의 깊은 존재적인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지만 그게 사실은 이게 허세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존재적 불안과 자기 안에 열등감의 표현일 뿐인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나의 주제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로의 완악은 장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는 이게 깨어질 방법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이거는 그냥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10장 1절에 또 2절에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는지,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물론 뭐 두 산파도 있었고 모세의 부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몇백 년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이랑 더 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1, 2, 3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겪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제외되지 않는, 그래서 이 재앙들이 1차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전수시켜서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격파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터풍 같이 이렇게 편만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냐. 이 바로는 원래 착하고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악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셔서 얘는 그러고 다음에 하나님 버리시느냐. 그럼 뭐 가룟 유다도 똑같냐.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거기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렇게 마음의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 자기 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도, 에서도, 또 뭐 사울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그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더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로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에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해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7장 4절에 내가 내 손을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건강과 뭐 이런 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또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물이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인데 이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해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다 죽고 마시지 못하고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젖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나일강 때문에 농사짓고 이 물로 그들이 이 주변에서 다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일강 신 하피를 숭배하고 이들이 근데 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는 건 죽음의 상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상태, 갈증의 상태, 요거를 이제 피로 변하게 하신 것. 이거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7장 20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이거를.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그래서 완악해져서 이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똑같이 모세가 한 걸 따라하는데 이거를 보시면 계시록 16장 13, 14절을 보시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부리는 요술이 뭐 단순히 속임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재앙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에 보면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죠. 8장 3절에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 화덕, 떡반죽 여기에 가득한 거야. 시끄럽고 요란하고 막 개굴거리는 이거 우리가 이집트 왕자에서 보면 이렇게 바로의 침실에 막 개구리들이 올라다니고 이제 이게 이제 개구리가 이게 번영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헤케트 이거를 심판하는 거야. 개구리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산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해요. 개구리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로 의미해요. 근데 요것도 요술사들이 다 따라해요. 근데 따라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아진 거죠. 개구리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많아진 걸 없애는 게 기술인데 이게 이제 이 요술사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짓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창의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걸 따라하고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그런 거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들 막 신기해하고 막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이들의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으로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유황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가면, 우리가 뭐 신기한 걸 따라가면, 이 마술 같은 걸 따라가면 이제 결국은 귀신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해리포터 이런 거 보지 말고 어둠으로 어둠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의로운 것 같지만 어둠과 어둠으로 전쟁해요. 그리고 이제 마술에 집중하게 하는, 해리포터보다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이나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는, 이걸 보는 게 더 이제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으로 보면,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태클, 먼지를 치니까 세 번째 재앙은 이로 변해요. 이게 이는 우리 머리에서 사는 라이스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는 아니고, 곤충의 종류, 뭐 하루살이 같은, 이게 이제 땅의 신,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신은 이 갭을 심판하는 건데, 이 깔끔하게 사는 애굽인들한테 이거 되게 더러운 재앙이에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 이게 다 더러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숭배한 우상으로 이 애굽인들을 치십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치세요. 개구리 뭐 이건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화시킨 거지만, 우리가 내면으로 형상화된 우리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할 때 하나님 자식으로 이렇게 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데,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으로도 좀 부족해요. 속이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리고 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치시는데, 이거는 되게 은혜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실 때, 이건 되게 은혜로운 일인 것이에요. 이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재앙은 뭐예요? 파리 때가 출몰했어요. 이게 곤충의 때, 공기와 바람의 신을 심판하는, 이게 이제 온 땅이 이것 때문에 황폐케 되는. 근데 요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요 구별한다는 뜻은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거를 구별하시는데, 이게 이제 구속인 것이고, 계시록의 나팔 대접 재앙 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이 그 속에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가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5, 28절.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바로가 약간 충격을 먹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 살면서 다 버리고 떠나지 말고 여기 애굽에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적당히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레디컬하게 다 버리고 자기를 전면적인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진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잘 살고 늙고 이제 병들고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내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늙은 몸과 여기저기 얻어맞은 이렇게 상처와 멍든 것과 그거 외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인생에 뭔가를 남기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끝마쳤을 때 이렇게 왜 인간적으로 남는 게 없는지를 내가 되게 의아해서, 그 시절에 그때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는 거. 사람들은 주변에서 봤더니 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취하고 누리고 이제 뭔가 좀 챙겨놓는 것 같은데, 이게 인생에 별로 챙긴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제가 쭉 시간이 지나고 살아보면서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취하고 남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면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챙기는 건 없지만 열매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열매, 자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먹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열매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평생을 내가 수고하고 늙은 내가 다 이제 기운이 다한 내 그 상태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그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자기 안에서 나 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내적인 욕망으로 다 있는데,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감추시고 사람들 앞에 내놓지 않으시고,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와 더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이제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그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다섯 번째, 가축들이 심한 역병으로 죽어요. 가축들이 죽는데 이건 소를 숭배하는, 이 가축은요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 그래서 이 황소를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이 다 깨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나가서 성막 짓고 제사 드릴 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에게 은금, 폐물, 옷 같은 거 다 챙겨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성막 짓는 재료로 하나님 다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부으실 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안에 나의 먹을 것도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고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부으실 때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기고 그 안에 또 감사하게 내 먹을 것들을 이렇게,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이 여섯 번째는 피부병, 악성 종기가 나요. 그래서 화덕에 제 두움금을 훅 날리니까 이게 티끌이 돼서 사람에게 붙고 짐승에게 붙어서 이게 막 종기가 나는. 이거는 의학의 신 이모탭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의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도 사용하시고 의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아플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내 상황은 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아플 때 믿음을 갖는 게 좀 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아프면 돈도 다 날아가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고, 우리가 정말 이제 인생에 너무 안 좋은 의사, 좋은 의사시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런 고생이 없고, 실력은 없는데 소신이 강하신 분들을 만나면 이게 이제 너무 고생.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신명기 28장 27절 말씀인데요. 이게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이게 저주가 있는데, 이게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폐유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병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올게닉 아무리 먹어도 병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래스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셀폰을 다 끄라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셀폰 쓰지 말라고. 거기서 라디오 웨이브가 나와서 자기 브레인 캔서를 걸려서 죽는다고 이거를 다 끄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 셀폰에서 얼마나 많은 이 라디오 웨이브가 나오냐고 그걸 다 치워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 망하죠. 캔서 걸리면. 그 이제 홀푸드에 가서 이제 노 호르몬 치킨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넌주에만 먹고 올게닉 웬만하면 먹어요. 한국에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별났는지 이렇게 숨쉬는 항아리에 수출 넣어서 물도 걸러 먹었어요. 그리고 올게닉 협동조합에 가입해갖고 한국이 이게 약간 허술하니까 엄마들 직접 나서서 올게닉 조합을 이제 농부를 관리하는, 가서 정말 약을 뿌리나 안 뿌리나 확인하고 오는. 근데 뭐 농부가 밤에 일어나서 뿌리면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막 뿌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먹는 조합에 가입해서 이게 이제 배달해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불순종하면 병 걸린다고요. 가장 좋은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먹어요. 순종하는 애들은 건강하게 먹어요. 엄마가 야채 먹으라 그러면 야채 먹어요. 단 것만 골라서 먹지 않아요. 입맛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먹으라는데 안 먹는 거. 입맛이 되게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건강하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살면서 너무 고생하고 그러면 아플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7번째 우박의 심판인데, 이게 이제 하늘의 신을 심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의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지는데 이게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던.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게 경고를 두려워한 자들은 밖에 있던 종 가축 다 치워서 피해를 면하는.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죽는. 이때 또 바로가 흔들리지만 여전히 이제 완악해요. 그래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이게 특징은 엄청 많아. 막 한번 지나가면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게 곡식을 지켜준다는 세라피스라는 신인데 지켜주기는커녕 얘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때 또 바로가 약해지지만 여전히 완악해요. 그래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태양신 라에 대한 최고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태양신을 무력화시키면 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이 재앙이 왔을 때 도대체 너무 깜깜해서 이거 우리 깜깜하면 생명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그래서 정말 빛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고 태양에다가 이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 존재적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기가 이제 햇볕 받고 살아요. 비가 많이 와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이 곰팡이 쓸 것 같은데 정말 햇볕이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 이 어둠의 상태, 죽음의 상태, 악인들의 길은 이 어둠과 같은 상태, 우리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처하는 그 상태. 근데 이때도 바로가 완악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시는데, 요 장자는요 첫째잖아요. 집안에 기운의 시작인 것이고 대표인 것이고 계승자, 얘 첫째로 죽이셔요. 첫째만 죽이셨냐? 그래서 내가 뭐 첫째가 아니면 뭐 다행인 것이 아니에요. 12장 33절에 가면 애굽인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를 죽이는 건 이 모두를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가 놓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그때서야 놓는 거야. 예수님이 장자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죽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인들이 다 죽었어요. 피가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11장 6절에 이게 피 없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어.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시야, 사인인 거, 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들의 결론은 피이고,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얻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심판과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이 재앙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들에 대한 예언적인 보여주는 것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의 권세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심판과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주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길지만 대충 보면은
이게 계시록의 8장 6절 9장 4절 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래서 7절에는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8절에는 산이 불붙고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해달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무적에서 황충이 나오고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는 보호를 받고 그러나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래서 이 심판,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를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열재앙에 대해서 시편 78편 4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맹렬한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노여움이고 진노고 분노인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회개의 기회인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인 것이고, 이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마지막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이거를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이거는 행위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로 또 불못에 던져지는,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 온전한 심판, 끝 심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 몰래 하고 있는 어떤 거, 남들은 몰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다시 다 입고 살아나서 이 심판대, 최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져 있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두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책에 이름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인 것이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하셔서 우리를 불못에 던지신다는 것이.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느냐, 이게 무슨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30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고, 내가 양이면 영생이고, 염소면 영벌이고, 이것의 근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이건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의 인간은 지극히 작은 자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나보다 좀만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나보다 뭔가 얘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무시해요. 지나가는 개도 발로 차는 거고, 뭔가 이제 없어 보이면 피해요. 뭐 달래나 싶어서. 이게 이제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세요. 사회의 최약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트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다 같이 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행위책과 생명책이 다 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막 하고 살지 않는데, 다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 5장 10절 앞에 9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악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고 나를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멸망을 피한다는 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 29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짐짓 죄를 짓고, 이거는 일부러 고의로 다 알면서 짓는 죄예요.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았는데 고의로 주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때 이게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죠. 은혜 받아요. 엄마 따라 교회 왔지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와서 맛있는 것도 먹어요. 뭔가 우리가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이제 나는 하나님 몰라. 그리고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느라 피곤하고 죽는 줄 알았어. 이러고 떠나면 이게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다 받고 떠나요. 아니, 안 받으면 괜찮아 차라리. 근데 다 받아. 안 받은 것 같아도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맹렬히 태울 불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니까 마음이 괜찮던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 우리의 은밀한 죄,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나는 알고 주님이 아시는 그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으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악인들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일일이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인생 짧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묶인 것도 풀어주고, 자녀들 가운데 묶인 어두움들이 풀어주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오는 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